해결하고 난 뒤에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무리 중에서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듯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난 이스라엘의 제도입니다. 포로 생활 당시에 성전을 짓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회당에서 주로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야이로는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의 사업들을 감독하면서 건물을 돌아보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세간의 화제이자 인기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자마자 유대 집권 세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기회를 봐서 그를 참소하여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에 능통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유대 세력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그 직분에 있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야이로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정리하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문제를 직접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힐난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22절에서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일반 유대인도 아닌 회당을 관리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그도 예수님의 이름과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과 그가 병고침을 행한다는 것을 진실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말합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 이미 딸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죽어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무튼 야이로의 딸은 현재 소생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혈류증 여인처럼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야이로도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과 치료 방법들을 다 강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 차도는 없고 딸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딸은 고작 12살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에 그의 행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적행위, 심하면 종교적 반역행위입니다. 현재 자신이 지닌 직분과 생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고명딸을 위해 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좀 데려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직접 나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직접 주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많이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문제와 해결 방법,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 직접 나와 엎드렸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곡히 구합니다.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의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야이로는 더욱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야겠습니다. 주님이 과연 하실 수 있는 문제인가?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해결해 주신다면
언제쯤 하면서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생각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일의 결국은 우리 주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고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야이로도 자신의 직분, 명예, 다른 사람들의 판단까지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직접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친히 동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야이로의 간청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곧장 무리들과 함께 나아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다가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혈루증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옷자락에만 손을 닿아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손을 대고 그 여인은 정말로 나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셨어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혈루증이 나은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러자 저 구석에서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데리고 가는 이분이 참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내 딸이 1분 1초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아까운 시간인데 어서 가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 뭐 하시고 계시나?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중요한 상황은 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35절 말씀에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과 집에 닿기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는 듣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이 여인을 그냥 놔두고 그냥 갔더라면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딸의 그 손을 잡았다면 어쩌면 병을 이기고 다시 일어났을지 모를 일인데 딸의 이 죽음 소식 앞에 아버지 야이로는 침묵한 채로 서 있습니다. 35절 본문에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예수님 이제 가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딸을 죽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체되고 있었던 이 상황, 딸의 죽음을 듣고 침묵하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야이로를 보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최초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던 손을 얹어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야이로도 모세의 손과 율법 대신 예수님의 손을 의지했지만 능력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를 가른 것 같지만 그 손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단지 기적과 표적을 사모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할 때가 더 많은지 아니면 시험에 들 때가 많은지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 있고 주님이 하실 거라 믿고 있다면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장중에 붙들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뚝심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허황되고 불가능한 꿈을 꾸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대한 사역들을 해나가셨던 그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 감동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사역들 가운데 고아원 사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나라에 있는 많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아원을 세우고 설립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도 물질이 많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지만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공급되지 못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우리도 바자회를 열어서 좀 도움을 구해보시지요. 나라에라도 이야기해서 우리도 좀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보지요. 그렇게 강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자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강구한 줄로 알지만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강구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무릎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소년은 이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야이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죄의 열매이며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집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이미 와서 집안은 야단법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다들 비켜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0절 초반부에 그들이 비웃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비웃더라라는 것은 웃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살하거나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부인 그리고 데려온 제자들만 자리에 남게 합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말입니다.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 표현은 원래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서 어서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소녀는 마치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42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랐다는 그 뜻은 정신이 나갔다. 그리고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놀랐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유령이 아니라 실제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소녀의 희생을 통해서 삶과 죽음까지도 관장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의 손을 잡아주셔서 조금이라도 회복된다면 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내가 곧 정답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야이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의 딸을 이렇게 세운 현장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속히 풀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울며 기도하고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느 때 이건 문제가 삽시간에 풀릴 수도 있고 줄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것처럼 천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는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야이로와 그의 가족들은 단순히 딸의 희생으로만 구원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만남으로 간곡히 구함으로 예수님을 갈구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야이로는 참 평안과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더 시급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다면 결과는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만난 혈류증 여인과 굳이 야이로의 집에까지 가서 구원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선택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 손에 쥐어진 삶의 방향키를 훌륭한 길잡이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 보아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당신의 삶을 안정케 이끄실 것이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이 문제의 모든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미 봉착해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직접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엎드린다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체될 수도 있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